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이 의미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후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왜곡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을 알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라서 많이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아마 지하철역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 좀 중요한 역세권마다 이게 팜플렛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막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놓고 항상 두 분이 서 계시는 그런 아마 장면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평역에도 있을 거고요,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냥 사람은 없고 이제 그렇게 겉에 거치대만 이렇게 있기도 하긴 하던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은 첫 번째 피조물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장을 골로새서 1장 15절 내용으로 가져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을 그들의 교재로 활용하면서 봐라, 여기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하지 않냐라고 교인들을 비판할 때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몰랐는데. 이러니까 이제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주장에 더해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까 골로새서랑 같이 인용을 해서 골로새서 보여주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태초 이전에 먼저 창조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태초 그 시간이 생긴 이후로 다음 장이요. 태초가 생긴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고 성경에서 적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했다. 하지만 태초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고 신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저희 교회에서 들으면 그냥 뭐 아니라고 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싶지만 밖에서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논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제가 늘 반문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반문하는 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령님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계셨고 성령님의 위치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럼 어디쯤에 위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본다면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지위가 전해졌어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엔 예수님, 그 다음이 성령님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교회를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쓴 건데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간구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신가요? 누구에게 간구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열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 3위예요. 그렇다면 이게 회사 서류상 성령님은 누구에게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 바로 점프하면 예수님은 그냥 보리자루가 되잖아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되니까 월권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시 위치가 낮은 것이 아닐 수 있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위치가 1, 2, 3 이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를 들어 직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보세요. 직통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걔는 안 되겠어. 걔는 안 되겠어. 내가 다른 애는 다 되겠는데 하나님이 더 위라니까요. 아무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해. 나도 힘썼는데 여기가 한계인가 봐.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삼위일체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평강교회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내 일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정확하게 이 역할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위치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은 그 역할이 다른 것일 뿐 하나,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하나의 일하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인 거예요. 세 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안에 탄식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것이 100% 상달되는 것이고,
그분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 이 세 분을 볼 때 그냥 우리는 한 분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할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 대빵 이러면 누구예요? 그냥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기 편한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고 대표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에 따라서 직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일하는 거예요.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그 지위와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딱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평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신적인 존재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로 그 역할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이게 대표성인데요. 교회의 대표는 그냥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부의 대표도 일단 남자죠. 세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남자인데 그 부부에 있어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부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결국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건 모든 게 하나 되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어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밑이야.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랑 본체 동등한 분이다? 이러면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잘못 해석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복음서 1장 1절에 이야기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예?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울 나이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이 없고요, 전도는 이단들에 의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정통신학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렇다면 왜 요한이 예수님을 굳이 말씀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거는 뭐 광고에서도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태초의 근원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을 주고받았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갔을 때 처음 말한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말한 존재. 그 신의 그 존재, 가장 태초의 그 언어를 그리스 사람,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들끼리 로고스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세상에게 요한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태초의 근원적 말씀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어렴풋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신은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여러분,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로고스 신은 분명히 육체는 없고 영적인 존재일 거야 라고만 해서 이걸 나눴는데, 요한이 그걸 또 깨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계시는 우리의 시간, 태초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의 시작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계속 그 얘기예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서,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로고스는 너희들이 아는 로고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똑같이 요한이 썼죠. 계시록에서는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세상을 마무리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는 거냐? 말씀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삼위일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창조된 걸 누가 이제 다스리냐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떠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금 돌아오면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된 존재가 이제부터 누가 그와 함께 되어지느냐?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며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정확히 같이 역할을 따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머리에 박혀가지고 탁탁탁 나눠서 하면 좋지만, 때로는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 역할, 성령님의 역할 막 섞여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운행하시는 거 막 잘 모르고 성령님 기도 잘 안 한다고 해서 성령님 되게 기분 나빠하시고 막 서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 됐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그런데 세상은 이 어둠인 곳에 예수님이 갔는데 생명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시러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된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땐 우리가 환영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죽일 거예요. 질투하고 비난하고 요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는 걸 찾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걸 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듭난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당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무시받고 까이고 속상하고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맞죠?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으니 그 뒤에 말씀들도 그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걸음에 혹여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게 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자, 이제 요 구분이 삼위일체가 좀 보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역할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끝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일단 내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간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대상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에 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세상에 나아갈 성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충만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제가 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 거 듣다 보면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불특정 다수들한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가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물론 오늘 하나 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할 수 있죠. 내가 맛있는 거 줄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큰 축복은 당신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니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젠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여러분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죠? 그죠? 피 묻은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면 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오시고 무장한 갑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 피가 누구 피죠? 예수님 피예요. 그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죠? 나를 위해서 흘린 피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옷. 뭐가 제일 비싸지? 가방도 제일 비싼 가방. 이런 걸로 입고 한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위해 흘린 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기 때문에 우리 옷이 그 언약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로 물든 이 옷을 입고 온 우리를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네 옷에 누구의 피가 묻었냐? 누구를 위한 피가 묻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린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상처들, 아픔들 막 자꾸만 드러날 수 있죠. 그런 것 있을 때마다 힘드시겠지만 은혜 안에서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또한 내 혈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질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보다 더 크게 탄식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다시금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에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동안 말씀에 있어서 많이 이제 무너졌던 그런 분들을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께서 잘 세워주시고 잘 회복시켜주시고 잘 만져주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되라고 남들보다도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 땅에서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